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으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설립된 지 16년이 되는 그런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미국의 그 선거 유세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선거였는데요. 이제 주일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 중에 투표가 있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날은 뭐 이 선거 유세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날인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다 TV 앞에서 뭐 우리로 하면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다 유세 장면을 이제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고 TV 앞에 다 서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카터의 상대방 진영 유세 장면이 막 나왔습니다. 막 수십만 명 인파가 나와갖고 막 열렬히 환호하고 막 단상에 서갖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이게 막 분위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터 선거 유세 장면이 이제 나오는 차례인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카터 대통령이 그 자기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 그 시골 교회를 먼저 한번 보여주고는, 그리고 그 카터 대통령이 자기 교사였거든요. 교사로서 이 중학교 애들, 그 애들 몇 명 데리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야. 유세는 안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으로, 그리고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거야. 더 나올 줄 알았더니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만 막 TV 보던 사람들이, 카터를 이제 지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멍청한 일을 하고 있냐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제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고 막 다들 마음이 막 불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저렇게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일이라고 또 교회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대통령 시켜도 잘할 거다.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여론이 돌아갔고, 그때 당시에 카터가 거의 안 될 뻔했어요. 안 될 뻔했는데 카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직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이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 훨씬 더 잘 살아요. 평화사절단으로 그렇게 살고. 그래서 대통령 마친 사람 중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은 대통령 그러면 카터예요. 카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제 다 마치면 뭐예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취미 생활 한다면 낚시 뭐 도구 하나 들고 어디가 호수 낚시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화사절단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와 자기 직분을 이렇게 잘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느냐 봤더니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과 마을과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만 해도
다들 막 무서워갖고 집 안에만 들어 앉아 있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더니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그게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때 믿는 자의 수가 이제 3천 명이나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이 특별한 점은,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어지기도 하고, 2000년 지나면 나라도 없어지기도 하고, 무슨 기관이나 무슨 단체나 다 사라지는데, 교회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갖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세워져 있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도 와서 한국에도 교회가 이렇게 6만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의 성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 교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죠. 교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존재해 가고 있고요. 또 교회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더라.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과 성품이 변화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겉모습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개조가 일어나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형수 중에서도 예수님 영접해갖고 그때 사형 당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천사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이 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개혁을 하되 이 사회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개혁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많이 했어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가 좀 이렇게 선진적이고 더 이렇게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이 교회예요.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 복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100여 년 전만, 조선 말기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상과 생각들이 정말 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이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너무 발전이 됐고요. 참 좋은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특히나 여성들의 지위는 너무 높아졌어요. 정말 자기 자리를, 위치를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찾아갔어요. 조선 후기만 해도 여자들은 밖에 잘 다니지도 못했어요. 다니더라도 이 유교 사상이 있어갖고, 이게 뭐예요? 얼굴에 이거 너울 같은 거 쓰고 그 이슬람교들 사람들 쓰는 히잡 같이 쓰고나 다녀야지 어디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육도 뭐 안 해줘. 여자가 뭔 교육이냐?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됐지. 그 교육 하질 않아. 그 유교 자체가 남존 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양반집 집안이라도 여자 딸이 나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안 가르쳐. 가르치진 않아. 그런 거 있어갖고 여자 인물들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에. 진짜 간간히 나오는 거야, 간간히. 근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딱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여성 학교, 여성 대학, 이하학당 이런 것들이 딱 세워지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딱 인물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육을 안 시켰냐면, 양반집은 교육을 너무 안 시켜갖고
선교사가 이하 여대를 세울 때에 학생을 모집을 못했어요. 여자 학생들을 배우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뭐 사람 아름아름 알아갖고 연결된 사람들, 선교사 중에서 연결된 사람, 그 다음에는 부모 없는 사람, 고아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 여자애들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된 그런 사회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성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 히잡 쓰고 앉아갖고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 근데 요즘 교회 오면 여전도회가 얼마나 더 센지 몰라. 그 말을 또 많이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또 얼마나 발전돼서 여성 장관도 나오고 뭐 여성 대통령도 나오고 여성 박사도 나오고 뭐 여성 총장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다니까. 그게 뭘 통해서 되느냐?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사상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느냐? 초대교회를 보면서 찾아가는데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세워졌다. 사도들이 나오고 있죠. 42절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도가 나와요. 교회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셔갖고 이 땅에 성육신해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야. 그리고 내 이 복음 전파를 너에게 맡기겠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 사도는 12제자, 12사도들 있죠. 12사도고 그리고 이제 사도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 사람들은 500여 형제라 그랬어요. 일시에 봤다 그랬습니다. 일시에.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직접 맡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는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사도는 그럼 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부른 사람이 12사도니까 지금은 사도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니까 사도직은 없어요. 그런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보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들을,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말씀도 잘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는 지도자들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면은 그 교회는 안 세워져요.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중직자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들, 집사이며 교사이며 권사이며 안수 집사이며 장로이며 이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어. 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갖고 성령의 은혜로 적셔져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벽돌을 날 수가 있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직분자가 됐는데 성령이 뭐고 은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젖어질 않았어. 그러면 세울 수가 없어. 그건 다 방해가 돼요. 방해돼요.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방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인물이 있고 뭐 돈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예,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쓰임을 받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육신적으로만 봐.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거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교회를 하나도 못 세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직분자가 되고 일을 하겠지. 본 게 한두 가지냐고. 그러면서 하면은 다 망쳐요. 다 망쳐. 교사도 망치고 남여전도의 직분도 망치고 무슨 집사도 망치고 다 망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일을 하는 거, 육신의 일을 하는 거, 육신적으로. 반드시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없으면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수의 강이 보좌에부터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 찬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찬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찬 사람이 있고 목까지 찬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적셔질 때에 세상이 막 가득 차 있어 80%는 가득 차 있으면 발목까지 찬 거야.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별로 쓸모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고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교회 모습 속에 사도들은 3,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이 3,000명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딱 가르치는데 3,000명은 그 가르침을 뭐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초대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말씀이란 게 뭐예요? 가장 큰 말씀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가정에서도 선포되고 밖에 나가서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의 주인은 뭐 내가 주인인가? 내가 많은 일을 하니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인가? 뭐 주인 의식 가는 거는 괜찮지만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주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이 교회의 주권자고 다스린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딱 서 있기만 해도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특별하게 뭔가를 막 해갖고 이 영혼을 막 건져내고 막 그런 것도 물론 건져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갖고 딱 기도하고 딱 나가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갖고 그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활해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잘 안 되면 교회에서 전도팀이 전도할 때 와서 같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쉬워요. 그리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갖고 딱 하면은 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복음 전한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나갖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요. 생활 속에서도 나중에는 그게 훈련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디 가도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안 숨겨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전파가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주님 말씀 안에 풍성하게 또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셔야 된다.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거의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그러면은 그거는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오긴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뭐 그것도 좋아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속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말씀 은혜 속에 이렇게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여기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생각에만 있는 거야.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말씀대로 안 살게 돼 있어.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이 내 속에 깊은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는 말씀에 채하죠.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안 바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색해. 넉넉하지가 않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또 손해는 죽어도 안 보려고 그래. 손해는 죽어도 안 보고 그냥 공정하게 하자 그러고, 무슨 사건이 나고 일이 나면은 그냥 좀 자기가 좀 손해보고 더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손해보면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야.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씀하고 같으냐 이거야. 주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주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좀 더 넉넉하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손에 보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인하고. 그런 건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세상적인 원칙이 내 속에 가득 들어와 있어.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그 교회는 가르침을 전혀 안 받는 교회고 그 성도는 가르침을 안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받아갖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넉넉하고 손해보고 늘 베풀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맨날 막 우울해. 맨날 우울증 걸려 있어. 맨날 불평해, 염려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혀 적셔진 게 아니에요. 전혀 적셔진 게 아니야.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불평한 일이 있을지라도 뭔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붙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풍성하게 가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도할 때. 막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진 열쇠는 다윗의 열쇠인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탁 열어. 인간의 문들은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싸움에 지게 됩니다. 지게 돼 갖고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막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이 영적인 존재 마귀 한 마리 못 이겨요. 마귀가 보여야 이기지, 보여야 싸우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 안 보이는데, 그 또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영이니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갔다 그려.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또 우리는 잠을 자야 되거든. 그러면 우린 잠잘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거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갖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딱 둘러서 진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키면 천사 한 명만 와도 이 교회는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문제만 계속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고 하늘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로지 힘쓴다.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이 기업을 하다가, 이랜드 기업 있잖아요. 옷도 만들고 건축, 건설, 음식 사업, 굉장히 큰 기업이 됐잖아요. 뭐 이 아울렛 그런 거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IMF 때 이랜드 기업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막 돈이 막 현금이 부족하면서 막 은행에서 돈 달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다 안 주면 뭐 그냥 다 넘어가고 막 경매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때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이 뭐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갖고 뭐 사람의 방법은 없으니까 임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는 이제는 사방의 문이 다 닫혔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임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회사에 전화가 온 거야. 외국계 은행에서 거기서 이랜드에다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지금 안 주고 외국계에서 전부 다 한국 기업을 다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 기업에다가 돈을 주냐 그랬더니만
그래도 이 좀 건전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래갖고 그 정직해갖고 이 기업은 좀 살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기업이 그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다 막히지만 처음에 이랜드 기업이 있을 때 이 옷 가게 장사를 해도 주일날은 장사를 안 했어요. 그 은혜를 굉장히 잊고 시작한 교육고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또 장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도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나중에 잊어버리고 돈 많이 벌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키려면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될 때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갖고 막 하늘 능력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어렵고 힘들고 뭐 간신히 먹고 살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한 달에 막 몇 억씩 벌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교회 나오더라도 뒷짐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가짜야. 그거는 가짜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돈 벌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 문을 열고 능력을 받아서 돈 벌면 교회 와갖고 화장실 청소부터 하셔야 돼. 그리고 밑바닥부터 청소하고 그리고 와서 성도들 영접하면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만 해봐요.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기업 회장 보려고 이 교회에 몰려와. 그럼 이 교회는 금방 부흥돼. 아니 근데 이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만 엄청 벌면은 조금 벌 때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벌면요 사람이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 헷가닥 하는 거예요. 여하튼 기도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 복음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하셔야 돼.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요. 기도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 왔는데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집으로 가버리더라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평생 계속 그렇게 기도밖에 못해. 그리고 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되면 좀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니까 기도에 불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도록 막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그런 기도를 하시면 막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하다가 안 하니까 몇 주를 안 하니까 어느 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데 마음이 뭐와 같으냐면 냉골과 같더래. 너무 차더라는 거야. 너무 차. 너무 오래 안 해갖고 그래요. 시골에 가면 온돌로 이렇게 불로 이렇게 온돌 달가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불 안 때문에 그 완전히 차잖아. 냉골이라고 해요. 그걸 냉골과.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마음 심령이 너무 차갑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도 힘들어. 근데 몇 주를 이제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뜨거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아직 안 되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주님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구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4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막 재산을 팔아갖고 막 나눠줘요. 재산,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성도들이 어렵다 하니까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눠주고 그 필요를 채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또 성도들은 서로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헌신해요. 이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커요. 농가 밭과 재산들을 나눠줬으니까.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하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를 자꾸 우리가 헌신해하고 그 자를 강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아니, 교회가 맨날 갔더니만 맨날 문제투성이만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 나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면 시험에 들어. 아니, 교회가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뭐 당연히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 자기는 죄인 아닌가? 자기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변에 일만 만드는 사람 있고 뭐 또 걸림돌 되는 사람 있고 불편한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건면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말만 만들고 이렇게 일을 만들고 그렇게 나에게 흉보고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있다.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원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 자꾸 따돌리지. 왕따 시키고 은따 시키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흉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이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이런 것들을 놓고 오히려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애자가 왔다. 막 휠체어 타고 막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아이고, 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왔나? 힘든게 하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야. 세상의 법칙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가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 내 앞에 와 있는 거다. 그 사람이 주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야. 그런 태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왔네.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좀 왜 저럴까?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벌려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럴 때에 온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잘 감당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생명에 낳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지금 원리대로 가는 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계속 그 교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불임 상태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 간단한 원리 몇 가지를 잘 감당하시면 교회는 능력 있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잘 감당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오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아픈 자 있을 때 세워주고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갖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 4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1000대까지 은혜가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괜찮아, 멀쩡해, 이렇게 외모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나중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잃어요. 다 막혀요. 3, 4대까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말씀의 원리들을 잘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단한 거잖아.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걸 잘 깨우치고 잘 가면 교회도 세워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손주에 이르기까지도 그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게 아니야. 아주 큰 게 아니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막 하는 거에 비하면 큰 것도 아니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로 닿을 수 없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미련하게 우리가 살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나와서 헌신하고 못 참을 사람 참고 약한 사람 세워주고 내 자신 부인하고 그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막 그게 안 된다고 난리야 난리. 그러니 은혜를 못 받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면 이 말씀의 원리들을 그냥 하나씩 하시면 돼. 하시고 나가시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은혜 받는 역사,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